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금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강건함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지요. 위기란 왜 위기인가 해서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시각과 각기 다른 평가와 각기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는 지금 상황에서 건강의 문제, 또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서 위기는 우리가 들려오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매이게 되어서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자들에게는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가? 또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강건함의 목적과 또한 강건할 수 있는 방법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강건이라는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강건해지는 강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0세가 넘으면 몸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 것을 조심하라고 해요. 설탕을 조심해서 초콜릿을 많이 먹거나 또는 단 것을 자주 먹는 습관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저에게 이제 웃을 텐데요. 제가 가끔 먹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서 제 집사람이 들으면서 당신도 조심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여간 설탕을 조심하라고 해요.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조심할 것이 말린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아져서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50이 넘으면 소화기관이나 또 우리 몸의 것을 조절하거나 그런 기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스턴트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다고 육체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가?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로서의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포함됐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온전하다, 건강하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의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육체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들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말이 약간 빠른데요. 빠른 이유가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이 빠릅니다. 정신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잘 들으시고 집중하세요. 첫 번째 본문에 오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 유명한 구절이냐면 순복음의 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삼박자 구원 또 삼박자 축복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 본문에 3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2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것은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왜 2개냐면 본문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두 번째,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원문에 그래요. 근데 세 번째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이미 이 사람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를 청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서 오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부분에서 영혼이 잘 된 후에 이 순서적인 것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신앙이 아니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을 또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봉사나 헌신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의 동기, 그가 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 영적인 것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봉사나 헌신에서 우리가 매달릴 때에 그 행위 자체가 나오는 것이 그 안에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그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먼저 와야 되고 영혼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 되기 원한다. 이것은 사실은 사업적인 부분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잘 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강건, 본문에서 강건이라는 표현은 건강하게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것이 우선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잘 돼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건강해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져서 여러분 영혼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항상 영혼과 영적인 일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2가지 존재입니다. 2가지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육체, 하나는 영혼이에요. 이 둘은 하나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났을 때, 육체만 남았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체예요. 그 둘은 항상 함께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둘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됐다는 사실은 이 둘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둘 관계에서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때에, 이 둘의 상태가 온전할 때에 그 사람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영육, 이 둘 다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우리를 강건하고 할 때에 이 강건함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동시에 건강해야 되는 것이, 한쪽만 치우치는 것은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거나 좋은 신앙의 상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 육체 동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한 이것을 오용해서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성경에 담배나 또한 술이나 또한 마약이나 이런 거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옳지 않다고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어떤 것들도, 그것도 비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오용하며 남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에요. 항상 우선입니다. 영혼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자기 육체도 관리해요. 이렇게 절제할 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중심으로 볼 것은 강건해지고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것이에요. 어떻게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강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의 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집중하여서 살펴볼 것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따라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한 3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있어요. 마귀에 대한 설교를 지금 6번 준비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곧 아마 그 본문의 설교를 할 것인데 그 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자락에서 너희들한테 하나 더 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끝으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내가 여지껏 에베소 6장까지 5장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것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하고 있는 관계를 너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강건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는 강건해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고 날마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가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상태가 우리는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에 잠깐 설명을 드립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때,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는 중생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중생했다는 것이 이제 완전체로서 성숙한 상태로서 우리는 중생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강건하라는 표현을 쓰고 왜 자라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냐면, 우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자라나야 될 필요, 더 건강해야 될 필요, 더 성장해야 될 필요, 성숙해야 될 필요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뭐하냐면, 내가 구원받았어,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라는 것이 구원의 목적과 최종적인 상태라고 착각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갖고 하다가 언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불러내신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이것은 큰 오해이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생의 시작은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새 생명은 새로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을 자라는 첫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도록 하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부분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성경 내용을 쭉쭉 나올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가 장사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사실 본문에서 한글이 좀 어려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표현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지? 사실 본문에서 세례를 이렇게 바꾸면 쉬워집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쉬워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였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어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 연합돼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심과 같이. 사실 이 본문은 띄워놓고 생각해야 돼요. 왜 띄워놓고 생각하냐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함께 합하여서 죽은 것이, 연합돼서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함께 죽게 한 것이,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돼서 새롭게 살아나기 위한 것이, 살아남은 무엇으로 살아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에요.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 새 생명이 가지게 되면 무엇이 되면 이제 자라나고 그것이 힘있게 되고 그것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강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생명은 강력하게 완성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설명 속에서 우리가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요한에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도 일어나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이단 이름이 뭐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구원파요. 이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들어요. 즉 죄를 져요, 우리는. 근데 본문에서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까?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연속해서 죄 안에서 살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옛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며 그 가운데서 있는 상태로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죄를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를 만족하며 예전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 죄 안에서 죄를 지는 걸 만족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슬퍼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그때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에요. 시작이란 말에 여러분이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 어떻게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합니까? 우리는 왜 주 안에서 또한 그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강해집니까?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강해져라 요구하는 것이, 강건해라, 건강해라, 튼튼해라, 힘을 내라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로 있는 것이지,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또한 든든한 상태로 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힘을 내서 또한 우리가 힘을 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에 있어서 건강하라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같은 원리라면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한 상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가 건강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먹는 것이, 섭취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고 폐활량을 높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리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었기 때문에 육체를 단련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는 먹는다, 또한 섭취하고 또한 마신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줘요. 이런 좋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고, 먹는다는 표현 속에서 젖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지요. 어렸을 때의 상태에서는 약한 것이에요. 성경의 어린아이 같이라는 표현 속에서 신앙의 어린아이 같이,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는 성장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하고 또한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부드럽고 어린아이에 맞는 젖을 먹는 것이, 하지만 그 장성에서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우리 가운데 건강하라, 강건해라, 또한 성숙해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이, 본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젖을 먹고 밥을 못 먹어요. 영혼이 약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이후에 살펴볼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문제되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영적인 영향을 관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부분을 얘기하며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부터 본문들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왜 떡이라고 하냐면 떡 자체에 물질로 된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며 강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사실 여기 우리는 하나의 큰 힌트를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먹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죠. 본문에서 오는이라는, 내게 오는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 한 번 먹는 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정도로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큰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먹는다 또한 본문에서 마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사실은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요. 어려고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서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 먹고 마시라고 그래.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고 또한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관계없느니라.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지?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내서 우리한테 먹이지? 자기의 피를 마시지? 우리 또한 그래요? 오늘날 신자들 동안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해는 돼요. 머릿속에서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상적으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니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인지,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주어도 못 먹는 것이 모르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같이 다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 비난하며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6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왜냐하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실 한글 성경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한글 성경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럼 영을 살린다는 말인가? 영이 살린다는 말인가? 사실 영어 성경 보면 이게 확 드러나요. The Spirit gives life. 즉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누가 영혼을 우리를 살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육은 무익해. 육으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할까?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까? 이건 일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미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영적인 얘기야. 내가 너에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는 것에 있어 내 피를 마시는 것에 너희가 오해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왜 못 알아먹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6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못 알아먹을까?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 시대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님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는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인가? 어떻게 나는 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못 알아먹어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만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접근해서 그 방식과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해했던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런 본문이 읽혀지고 본문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돼요. 피상적으로 그런 이미지만 그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해서 나와 상관없지만 직접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나에게 체험되지 않아서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이 가르쳐진 모든 일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날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유익을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노력하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애를 쓰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들이 힘이 적으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못 먹고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저 말을 우리가 봐줄 수 없다 하고 함께 다니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사실은 깨달은 자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걸 기억합시다. 그런즉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 속에서 주와 함,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다. 신자의 영혼의 강건함은 오직 주님께 나가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어떻게? 라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서는 그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깨부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들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또한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내가 그런 상황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인들이 영혼이 어떻게 성숙되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성숙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전체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방식이에요. 본문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본문에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아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 속에서 첫 번째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는 자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언제? 계속해서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모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예수님은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셨어요. 인성으로 사셨다는 것은 그럼 육체 가운데 사셨고 육체로 사신 것이에요. 그게 누구를 힘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에요. 힘입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모든 힘, 그분의 주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분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나아감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그분 앞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이런 부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오해할 부분들이, 여러분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었어요.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 속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 인성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또한 경건하기 위한 방식으로, 또한 모습으로,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힘을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내 영혼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아는 자들이,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방식이구나.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유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탁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너희가 이해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신다고 성경에 온통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해 복종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그분을 통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온통으로,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낙심했던 마음이, 근심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대로 그분 앞에 던져놓고, 우리의 근심과 그분 앞에 던져놓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 상황을 만들어가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본문을 따로 떼놓으면 이런 것이, 갓난 아기 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갓난 아이가 젖을 얼마나 사모할까? 간절하죠. 그래서 웁니다. 그것처럼 갓난 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는데 어떠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들음은 무엇을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 교훈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든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 강함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은 지속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튼튼하게 하며 활력 있게 하며 힘 있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 공급으로 우리가 영양 결핍에 걸려서 우리 육체가 쇠하거나 또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때에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숙련되는 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는 단련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 속에서는 완숙한 상태로서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모아도록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갖춘다는 것은 위급디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비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다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일일수록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신앙은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장비는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든든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장비가 여러분의 영혼이 갖춰져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히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위험한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강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거나 그것에 의해서 눌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할 필요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추상적이라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해 보십시오.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열망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부디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간절한 것 삼마음으로 주 앞에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평안함,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저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자다움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으며 그들이 생명을 잃고 그들이 삶이 파산하고 그들의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졌으면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 시대에 우리가 그럼 강건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더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건하며 든든하며 더 생기 있으며 더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눌려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에 따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 체험되고 경험되지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며 힘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또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순결하며 거룩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